같이 마시겠습니다. 깨닫지 못한 죄와 그 결과. 우리 간증 들으신 것처럼 제가 그 몽골 비전 트립 14명과 함께 우리 인천 공항은 잘 출국을 했어요. 그런데 몽골 징기스칸 공항에 도착했는데 다 사람들 통과했는데 나만 그 사람들이 붙잡아 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4시, 한 4시간 정도 제가 거기에 머무르다가 몽골 땅에서 공항에서 4시간 동안 머무르다가 아침 8시 40분 비행기 타고 친절하게 태워줘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네.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이 법이 바뀌었는데 법이 바뀐 것을 깨닫지 못한 죄의 결과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원래 몽골은 처음에는 다 비자를 받아서 가게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1년에 한 2번, 4번 다니는 사람들은 노비자로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전부터는 이제 비자가 다 없어졌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아마 오래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제는 한두 번 오는 관광하는 사람들은 무비자로 가고 저같이 이렇게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비자를 받아야 되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 6월 달에 이제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들과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사히 통과시키는데 나만 붙잡아가지고 또 출입국 관리소에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편한 얘기하고 종이를 주기로 써서 내가 사인하고 줬는데 그때 깨달아야 되는. 내가 이제 그때도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이게 있구나. 저 처음 온 사람들은 통과하고 나는 여러 번 다닌 사람은 붙잡고 뭔가 있구나. 그런데 내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거기 신경을 못 썼어요.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왜 다시 돌아왔어요? 깨닫지 못한 죄의 결과로. 깨닫지 못하면 난 못 깨달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나는 뭐 옛날 그 방법대로 했는데 왜 이게 문제냐? 법이 바뀌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또 대가를 또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무덥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름치고는 올해가 제일 무덥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져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서울대학교 과학정책 연구과정을 공부하는데 어느 교수가 해수면이 1도만 높아지면은 이 지구의 큰 지구의 온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후 오늘에 보니까 이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오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 첫째는 이단들이 많이 성행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빠지고 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그리고 많은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게 되고
환경의 변화이라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난무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깨닫고 더 영적으로 긴장하라고 준비하는 분들은 다 휴거되어서 하늘나라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어도 못 깨달은 사람은 그 휴거된 이후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새역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 환란기에 이 땅에 남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그 면역주사 예방주사를 안 맞은 사람들 4번을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은 사람들은 식당에서도 식사를 주문하지 못하고 커피숍에서도 못 들어가고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 환란기에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래를 할 수 없는,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이 예언해 놨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꼭 깨달아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3대 왕 바하사, 이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네. 이 바하사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남자는 친족뿐만 아니라 바하사와 관계된 친구들까지 전부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깨닫지 못한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엄청난 비참한 결과가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깨닫지 못해서. 뭐를 못 깨닫았을까? 이 바하사 왕이 뭐를 못 깨달았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나는 몰랐는데요. 뭐 내가요? 아닙니다. 죄라는 겁니다. 2절에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뒷거리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구원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아멘. 이 바하사, 바하사는 어떻게 해서 왕이 됐죠?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해서,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 르보암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 곧 솔로몬 시대에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이 솔로몬의 나라를 10지파를 떼서 여로보암에게 줬잖아요.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어요. 초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또 솔로몬이 하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그 아들 또 그 아버지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그 아들 나답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2년 차에 이 바하사가 완전히 그 집을 다 진멸시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너 가문 현찬한 가문, 티끌같이 하찮은 가문인데 그런 가문에서 너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아줬어. 근데 너는 그런 은혜를 모르고 네가 여로보암이 갔던 그런 길, 우상숭배 길로 가?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에 대해서 감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는 도대체가 가문이 현찬하고 변변치 않고 우리 아버지는 양치하는 목자요, 나는 그 양측의 아들 목동이요, 정말로 하찮은 이 가문에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되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는 내용의 시가 시편 8편 3절 4절에 있는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르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따라서 주여 제가 무엇이간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목자로 삼아주신 것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비전 트립 팀들도 정말로 그런 상황을 잘 대처하는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네. 여러분들이 참 이 지난번에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복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이 복, 나는 당연히 복받아야 할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사람 같다, 짐승 같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영혼 속에 항상 흘러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로와 집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을 갔대요. 식당에서 점심때 돼서 밥이 나오는데 그 집사한테는 천사가 탁 배달하기를 탕수육이 나오길래 장로는 이제 항상 주인공은 나중에 나오는 것이니까 나는 팔보채가 나올까? 뭐를 준비하느라 이렇게 시간 걸릴까? 하고 있는데 짜장면을 갖다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차별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도 장로로서 교회진이라고도 힘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저 집사는 탕수육을 주고 나는 짜장면 주고 이게 뭔 일입니까? 천사한테 막 불만을 터뜨렸더니 천사가 이 양반아 저 밑에 언덕 아래 좀 봐라고, 그걸 보니까 어떤 분이 철가방을 들고 뛰어오는데 보니까 자기 목사님들이에요. 너 목사는 지금 배달원이라고 저렇게 힘들고 있어. 너 목사하고 장로 다 세상에서 대접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 사람이야.
깨달어 그렇게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비자 리젝되면서 거기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내가 없으면 아이들 어떻게 하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뭐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가 없어요. 몽골 사람들도 너무도 게을러서 뭐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4시, 5시 뭐 아무리 그래서 뭐 연락이 안 되니까 문자로 막 연락하고 이렇게 해놓고 기다려도 되고 없고, 친반 목사는 이제 그렇게 좀 애를 쓰고 그런데도 안 되고, 거기서 몽골 사람 전화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사람이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운전기사가 나왔으니까 운전기사한테 연락을 하라고 전화 줬어요. 1위 운전사 그분은 우리하고 뭐 수년 동안 이렇게 관계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법무부 직원이 물어보니까 얼마나 솔직 담백하게 설명을 했는지,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몽골은 기독교인과 1.5%라나?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기서는 안 믿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선교하려고 들랑달랑 했구나. 그런데 당연히 못 들게 하죠. 어쨌든 거기는 이제 아직도 라마불리교나 뭐 이런 샤만적인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뭐 연락도 안 되고 또 손을 쓸 길도 없고, 신반 목사도 목사님, 공무원들이 출근했어야 되는데 이거 위에 연결을 해볼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 내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다 또 이렇게 열쇠도 다 전달해주고 이런 이제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 준비하고 저는 이제 편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힐링 캠프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참 종을 부려먹여야 되는데 너무 지쳤으니까, 옛날에 시골에서도 소를 부려먹는데 소가 너무너무 지쳐있으면요 그 주인들은 소를 쉬게 하면서 잘 먹인단 말이야. 안 하면 쓰러져 버리면은 손해나니까. 아마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종이 지쳐가지고 쓰러지면 내 손해다 싶어가지고 힐링 캠프에서 쉬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고, 또 킹덤 빌더 수련회를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가 나오게 됐어요. 우리 지난번에 또 심야기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간증을 하는데 350km 비포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700km 다니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대요. 고등학교 3학년이면 얼마나 허리가 유연합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번쩍 귀가 뜨이면서 아이고, 내가 갔더라면 허리가 부러져 버릴 뻔했구나. 다 여러분들이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가서는 안 될 길, 그 길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사랑하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뭐가 안 된다고 막혔다고 이것만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고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는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서 예배한다는 거, 이거 큰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하사가 지은 죄가 뭡니까?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 죄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영국의 아놀드 토임이라고 하는 학자는
세계 역사를 다 연구하던 과정 속에서 깨달은 바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은 그 아픈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에서 어떤 고난 왔을 때 왜 이랬을까?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또다시 그런 반복. 사기꾼에 걸려서 돈을 뺏긴 사람, 그걸 못 깨달으면 또다시 새로운 사기꾼,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기꾼에 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바하사 왕은 이스라엘 나라 북왕조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국이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3대 왕인데, 따끈따끈한 3대 왕이야. 네. 이미 모세 그 오경도 기록됐지만은 역사가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기록된 것을 여기에다 우리가 수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 상하니, 역대, 상하니 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해 가지고 하나님이 르보암 때 여로보암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 집을 잘라 가지고 하나님이 10지파를 여로보암에 주어서 이렇게 된데, 여로보암이 또다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의 가문, 나답 아들 때 2대 왕 때 완전히 그 여로보암의 가문을 자기를 통해서 인간 청소하듯이 청소를 해버렸잖아요. 말같게 쓴다고 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했어요. 정작 지금 자기 시대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또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잔인하게 비참하게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건 너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현재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 잔이 운이 이 갈등의 원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하고 저 당시에 소련에 가서 공산당 교육받고 와가지고 김일성이는 북조선, 박헌영은 남조선 노동당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거기 잔재들이 또다시 바톤 터치하고 또다시 바톤 터치하고, 북한은 완전히 김일성가 장해가지고 공산당으로 만들어봤지만은 남한은 그 뿌리 속에서 자꾸 연결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했었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연세드신 분들은 지난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잔재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번성한 거예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식인들인데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말도 하도 품위 있게 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막 합니까? 이거는 그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 때문에. 그 사람이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상이. 그래서 북한은 얼마나 이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피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6.25 동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공산당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칼 막스. 다 이들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칼 막스가 공산당의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자본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습득한 사람이 레닌, 스탈린, 저 중국의 모태통, 무소리니 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고 저 근대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야 거기가 폴포트가 일어나 가지고 캄보디아를 킬링 필드라는 말은 완전히 이 살해 들판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보니까 그냥 어린 아이를 개구리 뒷다리 잡아가지고 막 내팽개치듯이 어린 아이의 뒤를 잡아가지고 그냥 나무에 내팽개치고, 상상할 수 없는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건 사탄의 사상이에요. 그거를 몰라요. 어리석어 깨닫지 못해. 우리 한국 교회도 말이죠. 1884년도에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제물봉에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난 후에 1907년도에 세계 교회들이 둘러만한 평양의 장대인교회에서 큰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건 뭐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사회 전체로 그냥 이 부흥이라는 것은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도덕과 윤리의 새로운 의식이 각성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시장에서도 다 그런 영향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가 책을 본 게 아니라 제가 혼자 묵상하며 생각한 거예요.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910년도 필리핀에서 오셨어요. 한일의 합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일본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그 국가의 도장을 더 넘겨주고, 그래서 합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통치에 들어갔어요. 몇 년 동안? 36년 동안. 1910년도, 1907년도. 그러면은 그때 교회들은 뭐 했나? 교회에서는 우리는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만 예배 잘 드리면 되겠지, 이러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지, 이러한 비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결과로 깨닫지 못한 그 죄의 결과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을 당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된다. 멸망하는 짐승같이 잔인하게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때도 우리가 예배 중지, 비대면 예배 이런 조치로 인해서 순종했던 교회들은 다 문 닫고 난 교회들은 1만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그 교회를 문 닫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TV에서 잠깐 보다가 뭐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이게 비대면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예배는 대면이 예배지 비대면 예배 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게 쏘아가지고 했다가 다 교회가 얼마나 어렵다겠어요. 이걸 교훈 삼아서 지금 정치권에서 잘못된 사상 가진 사람들이 평등법이라는 미명하에서 옛날에 차별금지법을 또 다시 또 변장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교묘한 전략 하에서 동성연애를 조장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 때부터 성에 대해서 이미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이고 이미 과거로부터 다 생리적으로 다 정난 건데, 자꾸 너가 남자인가 하면 생각해봐라. 자꾸 거짓말도 자꾸 듣다 보면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손주 때에 가서
남자 손자가 남자친구를 자기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둘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깨닫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냥 어리석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넘어서 그 깨닫지 못하는 죄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그 대가로 지불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하사, 이 가문은 어떻게 해서 몰락하게 됐는가?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 뭐라고? 여로보암의 가문이 몰락한 것은 아이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열왕기상 16장 12절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시작. 바하사의 온 집을 몰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예. 바하사의 온 집이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냐?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은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그 결과로 바하사의 모든 죄, 그 아들 엘라의 모든 죄,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완전히 싹쓸이, 바하사의 일가 친척 가운데서 남자들 다 죽이고 심지어 친구, 바하사를 알고 있는 친구들까지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 통역 잘하세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가문의 비극 혹은 가문의 저주, 번역상으로 대체 일반적으로는 존 F 케네디 가문의 비극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비극이 아니라 그런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 어떻게 그렇게 가문이 몰락하려 그렇게 몰락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은 재임기에 암살당해 죽었죠. 그 동생도 차기에 유력한 정치인 후보였는데 그 사람도 암살당해 죽었죠. 또 20대 그 동생들도 비명이 갔죠. 40대 또 2명이나 비명이 갔죠. 그 가문이 줄줄이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는 책이 나왔다니까요. 왜? 1962년도에 이 케네디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예배를 하면 안 된다.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 공립학교 교실에 붙어있던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이런 거 다 떼내버리고 그걸 했어요, 이 사람이. 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지 제가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볼 때 케네디는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었구나. 아니 지가 싫으면 그만두지 왜 미국 전 국민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사람들까지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Father of Faith 이들은 철저한 복음의 터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보자고 이 성경적 기초 위에서 헌법을 제정해서 그 헌법의 기초 위에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니 네가 뭔데? 너만 안 믿으면 그만두지. 이 사람은 불신자 아니에요. 천주교 신자예요. 비극입니다. 비극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 정치인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도 가문의 비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선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대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예, 연구를 해보면은 추적을 해보면은 다 결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그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를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멸망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바사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어서는 세 가지 측면의 깨달음이 없어서, 첫 번째는 뭘 깨달아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 티끌 같은 곳에서 내가 너를 불러서 왕으로 삼았는데, 너 가문 변변치 않은 데서 내가 너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줬는데 그걸 못 깨달아. 깨닫는 은혜. 두 번째로는 뭘 못 깨달았어요? 역사를 통해서, 성경적 역사, 세상의 역사, 일반인 사람들의 간증하는 그 역사들을 다 듣고 깨닫고 교훈을 삼아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 선자의 경고,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생각해서 이것이 현실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온 노아의 식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수장됐어요. 아무리 살려달래 소리 질러도 살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내의 때 길이 참으시는 중에 구원하려고 그랬지만은 그것을 외면했던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멸망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이루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자들 중에서 주시는 메시지 잘 듣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존귀해서 여러 가지로 깨우치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같이 된다.